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죠. 때로는 육체의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사실은 실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오는 그런 시험을 잘 분별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해서 사실은 그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하신 시험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생존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을 한 때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굉장히 주려있는 그런 상태이죠.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일 정도만 하면 그때부터 눈이 살짝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기도를 한다고 집중하더라도 사실은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먹을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런 이제 약간의 굶으면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으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배가 고프고 또 굉장히 허기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죠. 배고픈데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이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인 시험거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 양식을 찾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것이죠. 누구든지 육신의 굶주림을 떠나서 육신을 유지할 수 없듯이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시험거리나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지 배가 고프니까 네가 먹고 살아가라, 네 육신을 채워서 네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배가 부르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면은 너희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이 생존 자체가 우리의 육신을 보존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1세대가 다 죽고 나가지고 광야 생활의 교훈을 가지고 이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봐라, 과연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떡을 먹고 살아서 생존했느냐, 아니면 떡 없이 너희들이 먹을 수 있었고 생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하는 것으로 생존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생존을 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먹을 것으로 생존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고요, 목이 말라서 갈증할 때에도 그들은 목이 말라서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은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존과 삶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거나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메추라기를 통해서라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연병에 돌아서 죽었고 또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의 생존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생존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떡으로 먹는 것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맞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생존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생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우리의 생존이 단지 떡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웠던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또는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낮추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낮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또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떡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만나는 꼭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꼭 하루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틀 양식을 거두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다 썩었던 거죠. 맞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앞에서 그 앞날에 이틀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에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이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서 좋은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존의 모든 근거는 확실한 것입니까? 안정된 것입니까? 안정된 직장과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생존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먹을 것이 많아지고 삶의 염려가 없어지고 미래 또한 불투명하지 않고 안전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과시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회자들은 전도사들은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이 사는 거 보니까는 자기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살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 주었을까요? 반대의 일을 상정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배가 부르고 염려가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설교의 문제도 없고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고 나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면은 너 인생 가운데서 목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넉넉해지고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생은 고난이 닥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뭐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거, 내 성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단 한 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단 한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생존의 근거다, 나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인생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살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내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양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양식도 하나님 그분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외부에서 지탱해 주는 밧줄이 아닙니다. 그 밧줄들이 썩어서 하나하나 끊어지고 나면은 그 나무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반드시 그 나무의 뿌리여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은 외부의 밧줄이 끊어진다 해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그 나무는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밧줄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때로는 돈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먹고 살아요. 외모로. 한국에 갔더니 아이들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공부는 안 하고 외모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명예로, 자기의 영향력으로, 권력과 지위와 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한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밧줄이 한 가지씩 끊어지면은 사실 그때부터 상실감에 휘둘립니다. 나중에 60세가, 65세가, 70세가 되어서 이제 변변한 직장이 없고 내놓을 만한 명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상실감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모도 또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좌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뿌리는 단 한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독일은 18살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서 나가야 돼요. 예. 독립해야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이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의 인생의 근거는, 너희들의 인생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보호의 시험입니다. 보호의 시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험한 것은 인생에 대한 보호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실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돕는지 안 돕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만 보면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모습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로는 사실 그것이 시험거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신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시험을, 유혹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정말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급한 신명기 6장 16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나마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간 그런 광야길에는 정말 목이 타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려고 해도 그 물은 쓴물이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고통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도 주지 않는가?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분이 전능하신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의심과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가 커지자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물론 치지는 않았지요. 이걸 되새기면서 모세는 1세대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이런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시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생각, 안 믿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예? 인생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술 한잔 마시고 회포도 풀고 또 잊어버리고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축복에 있는 길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 믿지 않고서도 그냥 잘들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나한테만은 꼭 걸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돼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우리 자식만큼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데부터 저렇게 삐뚤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요동칩니다. 이것이 정말 깊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십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가 안 듭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근데 그럴 때 한번 시험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그 불신앙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 던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별걸 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했는데 이제 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때 전도사님이셨을 때에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애들에게는 꼭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 내무반에도 정말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가 불성실한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애인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애인데 이번 휴가 나가가지고 걔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대답해 줘야 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고민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가정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야.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신앙의 고민을 한다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너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저의 그 짧은 시간의 대답도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정 가운데 두었다면은 내 인생 막 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목이 타는 갈증이 오고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욕망입니다. 욕망.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 8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한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시험은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상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여기서 살아도 집 한 채 이렇게 보죠. 네, 이 슈타트 전체를 준다라고 저 높은 산에 올라서 여기 어디죠? 해운지의 툼에 가가지고 쫙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 갔습니다.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와 명예와 사랑과 쾌락과 권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그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준다면은, 하나라도 나에게 충만히 준다면은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하고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한 가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40 넘어가서 50대 접어든 사람들은 조금 포기하셨을 것 같은데 20대, 3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뭐 하나는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유학 오지 않습니까? 맞죠? 저 똑같습니다. 뭐 한 가지를 정말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보니까는 명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한국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야간에 봤습니다. 명당이에요, 명당.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조상의 묘자를 하면은 자기의 자자손손 대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묘자리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임금님의 묘자리, 그건 제일 명당 아닙니까? 그 묘자리 위에다가 자기 조상의 묘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의 그 나오는 그 모든 길을 다 누르고 자기 자손의 그런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자리, 명당 자리, 강남의 좋은 땅, 이것을 얻으면은 우리는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거기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맞죠?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큼 강한 유혹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와 권세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죠. 뭐냐면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딱 한 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죠. 맞죠? 지름길입니다. 사단이 안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실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요구한 것은 지름길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면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헛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 나라들,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마지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가장 편한 길로 유혹하는 것에 그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하게 된 목표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이 뜻하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하고 쉬운 방법대로 그 모든 세상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모욕이 있고 멸시가 있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내가 꺾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은 타협을 원해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만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렵지만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내 자존심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하나님도 사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빨리 가는 길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은 보편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속으로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실패한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시험은 없어요. 비슷한 시험들은 항상 있지만, 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편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존의 문제, 우리 인생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 또 우리 욕망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이것이 내 인생을 올가매고 나를 시험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시험을 잘 분별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